할렐루야. 아멘. 또 독대하니까 또.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말씀 1장 11절부터 24절 말씀을 본문으로 과거의 나로부터 자유케 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는 늘 과거를 놓고 후회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면 할수록 계속 드는 결론은 이것이 쓸데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럴 만했을 법합니다. 사도 바울도. 왜냐하면 그의 과거와 예수를 만난 이유가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얼마든지 과거에 대해서 집착하고 생각하고 후회할 만한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거죠. 참 대단한 모습이죠. 그런데 거기에 답은 무엇이냐면, 오늘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과거로부터 사도 바울을 자유케 한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 제목을 저는 과거의 나로부터 자유케 하는 복음이라고 했지만, 또 하나 제목을 든다면 자유를 향한 사도 바울의 외침입니다. 정말 담대하고 기쁘고 확신에 차서 자유란 이런 것이다, 복음에서 누리는 자유가 이런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이 시대를 향해서도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율법적인 논쟁이랑 유대교 할례에 대한 논쟁들을 계속 논할 수도 있지만, 저도 신학교에서 그런 걸 많이 배웠지만, 그러나 그 말씀보다 이 시대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외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복음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유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외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떤 복음, 어떤 고백, 복음에 대한 어떤 고백을 통해서 그가 과거로부터 자유하게 됐고 그것에 매이지 않고 한 걸음 더 앞으로 계속 나갈 수 있었는지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기가 행한 일로부터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됐다는 걸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과거에 행한 일로부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3절, 11절, 12절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반복해서 한번 쓰고 있고요. 13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전에 내가 행한 일. 사도 바울은 이전에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복음으로 극복하고 있는지 밝혀주기를 원한 거죠. 알려주기를 원한 겁니다. 후대 사람들에게. 과거에 행한 일로부터 인간이 벗어나기란 너무 힘듭니다. 과거에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그걸 붙들고 몸부림칠수록 마치 늪에 빠지는 것처럼 그 과거에 매이는 것을 우리는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첫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 때문이고, 둘째는 그 과거의 일로부터 파생되는 어떤 결과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이건 더 큰일이죠. 거기서 매여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과거는 어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의 과거는 대단했습니다. 긍정적인 쪽이 아니라 부정적인 쪽.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것을 단적으로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설명해 주는 게, 이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사도 바울의 과거 행적은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보면 정말 심각한 거였습니다. 기독교의 원수로 행한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극복하지 못했으면 제가 확신하건대 사도 바울은 한 발짝도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했을 겁니다. 아무리 변모되긴 했지만 그 전에 자기가 행한 일이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많았거든요. 믿는 자를 잡아서 죽음으로 내주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도 용서하지 못했고 주변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던 거죠. 자칫 이 과거에 묶이고 매여서 고통스러운 후회와 회한 가운데에서 정말 한 발짝도 못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었던 거죠. 저희도요, 저를 포함해서 저희들도요, 과거 일 때문에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일을 겪으면 트라우마가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징크스가 있다고, 어떤 사람은 그 일에 비슷한 일을 겪으면 패배감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날로 되돌아갈 수 있는
있으면 어쩔까라는 생각 때문에 매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슴에 품고 살 수도 있죠. 사도 바울은 과연 사도 바울로 따지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구원받긴 했지만 예수님 믿고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내가 그 정도까지는 안 했어도 될 뻔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너무 흉악한 일을 많이 저질렀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과거에 자기의 행한 일로부터 어떻게 자유함을 얻게 되었는가라는 거죠. 오늘 본 말씀 15절에 쓰고 있습니다. 보시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 과거에 자기가 행한 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리느냐 복음 안에서 15절에 그 중요한 단서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과거에 행한 일로부터 벗어나서 탈출해서 자유함을 누리냐. 그것은 과거라는 자기의 현재 말고 자기의 과거라는 한 시간보다 더 앞서서, 즉 자기가 어머니의 태 안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이미 부르셨고, 자기가 이 과거라는 시간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시점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안 게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안 게 아니라 내가 과거에 정말로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던 그때보다도 더 전으로 돌아가서 내가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실 작정하시고 그 순간부터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할렐루야. 이것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뱃속부터 택하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일생을 지켜보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의 과거의 모든 행적부터 지금까지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손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죠.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과거의 어떤 일정한 시점, 우린 지금 2016년에 살지만 2010년의 어떤 일정한 시점, 그때 내가 정말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을 했구나라는 후회와 회한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밀려올 때 그 과거에 행한 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는 일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도 내가 실패라고 생각하고 내가 정말로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과거도,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과거도 하나님께는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복음으로 깨닫게 된 거죠. 그분은 예수 안에서 나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태에서부터 택하시고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나를 놓지 않으시고 섭리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순간에 그가 예전에 믿는 자들을 결박하고 잡아 죽이던 그 모든 일들이 후회와 회한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회개하고 이런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고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기에 내 인생은 결론적으로 실패한 삶이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과거에 행한 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복음뿐인 줄 믿습니다. 진리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것도 복음이고, 우리가 누군가를 알려주는 것, 우리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창조되기 전부터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복음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손 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도 복음이에요. 저희 교단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지금 서울에서 이름만 들으면 아주 큰 교회 담임으로 이제 심호하시는 목사님이 예전에 남산이라는 산 밑에 장애우들을 위한 교회, 정말 건물 다락방에 올라가서 조그맣게 있는 그 장애우들을 위한 교회에서 학사관, 그러니까 그 사람들 삶도 돌보고 살아가는 것도 돌보고 교회도 인도하는 아주 특이한 공동체 안에서 장애우 공동체에서 목회를 했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3, 4년 전에.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여정을 지나면서는 계속 이 고민을 한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서 지금 정상적인 목회를 못하고 자기가 원한 건 아닌 거죠. 얼떨결에 거기 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저런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지금 놓고 보면 사실 이제 그게 깨달아졌기 때문에 저희한테 간증을 한 거죠.
지금도 보면 그 모든 여정에서 정말로 단 1도의 각도 차이도 없이 단 1분의 차이도 없이 정말로 세밀하게 그 모든 과정을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 자리, 지금 목회하는 그 자리에 이른 게 그 자리가 없었으면 절대로 안 되는 자리였다는 걸 자기가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저희 교경협, 즉 저희 교단 가장 큰 교회 갱신협의회 목회자 모임에 와서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서 있는 제가 처음부터 대교회, 대형교회를 꿈꾼 게 아닙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꿈꾼 적이 없어요. 그냥 평범한 목회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자기의 과거는 전부 정말 장애우 교회 사감으로 섬기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는데 그게 다 이렇게 그 과거의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는 것을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목사님이에요. 이름만 들으면. 저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가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였기 때문에 그 모든 과거들이 쌓여서 앞으로 반드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고 지금도 그 과거의 결과고 과거의 선한 모든 일이 쌓여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 결과가 지금 내가 이렇게 성숙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할 때만이 우리가 과거에 행한 일로부터 복음으로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또 하나 우리가 과거에 행한 일로부터 복음으로 자유케 되는 것 말고 또 하나 과거의 전통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케 되는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과거의 전통으로부터 어떻게 자유케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 말씀 나눈 거랑 좀 중복돼서 간단하게만 나누면 사도 바울은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유대교 그리고 전통 당시 사람들에게는 거부할 수 없고 뿌리칠 수 없고 거기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은 전통에 자주 매이게 되고 그것이 걸림돌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잠시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입을 열면 이렇게 얘기하길 좋아합니다. 무슨 문제에 맞닥뜨리면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또는 전에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이번에도 해야 합니다. 라고들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 과거의 전통에 매일 때 우리는 한 발짝도 더 못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전통이 그러나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건 오해죠. 전통이라면 모두 다 나쁘다. 그건 오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돌아볼 때 좀 심했다라고 자기 스스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14절에 보세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으나 지나치게 더욱 열심히 즉 당시 사람들에게는 유대교의 규율을 따르는 게 정상이에요. 그 전통을 모두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해요? 지나치게 믿어 더욱 열심히 즉 그 선봉장에 서고 선봉장에서 가장 극렬한 자로 살아왔다는 거죠. 즉 이 말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과거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그 전통에 자기가 매여서 거기서 벗어나올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요즘에도 그렇습니다. 이 전통이라는 것이 나쁜 건 아닌데 거기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사람이 되면 그게 문제인 거죠. 그 과거의 전통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도 없이 과거에 그랬다면 그래야 되는 거죠. 이유도 없이 해온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전통이 나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맹목적인 신앙과 맹목적인 충성을 하게 되면 아주 심각해지는 거죠. 사도 바울도 자신이 그랬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나치게 믿고 그리고 더욱 열심히 즉 맹목적으로 거기 완전히 선봉에 서서 투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과거의 전통에 대해서 매여있던 과거의 전통에 매여있던 자기 자신에서 어떻게 자유할 수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은 얘기합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이요 이 과거의 전통으로부터 벗어난 이 핵심에 뭐가 있냐면 그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그분이 증거되는 것과 그분이 내 속에 나타나는 것. 이게 전통인데 좋은 전통이냐 따라야 되냐 마느냐를 결정할 때 사도 바울에게 기준이 새롭게 생겼다는 거죠.
그게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으로 인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를 내 속에 계속해서 드러내는 것이냐?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냐? 그렇다면 그것은 계속 지켜져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수정되어야 한다. 그가 과거의 전통으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그분이 증거되어야 되느냐. 그 증거되는데 유용한가? 그것을 따져보고 결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전통을 다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통으로부터 버리지 않고도 자유롭게 되는 일은 이것입니다. 전통적인 것과 지금 것 사이에 흐르는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되는 거죠. 전통적인 것에서 지금으로부터 흘러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변함없이 쓰일 수 있고 유효하다면 남이 구닥다리라고 해도 남은 유행을 다 따라가도 나는 그것이 구닥다리로 붙들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걸 붙들어야 됩니다. 좀 구닥다리 같이 보여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있어서 무조건 전통을 따르는 게 방해가 된다면 그 전통은 또 버려야 되는 거죠. 복음 즉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통을 아름답게 계승하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전통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는 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심을 잡고 전통과 지금의 사이에서 전통을 뛰어넘으셔서 그 과거의 전통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가령 예를 들어보면 제가 들었던 이런 기준에서 들었던 가장 아름다운 실천적인 예는 이것입니다. 저도 노회를 며칠 전에 다녀왔잖아요. 목사들이 뭐 이렇게 소형교회 목사들 나이도 젊고 목사들은 노회 가기가 탐탁치만은 않아요. 뭐 다른 게 뭐 싫은 게 아니라 전통이 너무 굳어진 전통이 많고 해오던 룰이 많아요. 네, 룰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룰을 깨는 아름다운 노회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소개됐어요. 보통 노회를 가면 노회 가서 정말 엄숙한 얼굴들로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성찬 예식을 의무적으로 행하고 그리고 출석을 부르고 그리고 회의를 하고 회의 진행하는 도중에 막 꽃다발을 든 집사님들이 들어와서 새로 뽑힌 임원들한테 막 꽃다발을 드리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관행들을 없애자 있는 게 좋다 없애는 게 좋다 노예가 왜 이렇게 딱딱하냐 이런 일이 많았었는데 어떤 게 핵심이냐 어떻게 고쳐야 되냐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고쳐야 될지 갑자기 다 뜯어 고칠 수는 없잖아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고칠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한 교단의 노예가 이렇게 고쳤어요. 노예를 하는데 노예 예배 드리고 성찬 예식을 할 때 성찬말을 하는 게 아니라 노예 어른들 원로들이 성찬 후에 예수님이 행하신 게 뭐죠? 발을 씻긴 거예요. 제자들. 이 노예는 노예 어른들이 성찬을 하고 이 젊은 목사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풀어주고 같이 연합하기 위해서 발을 씻겨준 거예요. 노예 어른들이 젊은 목사들의 발을 씻겨준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노예가 이렇게 이 세간에 기독교계에 엄청 알려졌었어요. 이 핵심을 보면 꼭 발을 씻겨줬다는 허드렛 일을 했다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노예가 어떻게 하면 전통을 세워가면서도 유지하면서도 그리고 그것에 매이지 않을까. 역시 핵심은 뭐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단지 성찬만을 행하신 게 아니라 자기가 식사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들에게 몸소 본을 보이시고 뭐라 하십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그 노예 어른들은 고민한 거죠.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전통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 그 중심에 되셔서 예수를 드러내고 본받는 일로 나가면 되겠다. 참 아름다운 전통은 아직 그림의 떡이죠. 저희는. 어쨌든 과거의 전통으로부터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은 과거를 모두 다 버리는 게 아니라 과거와 지금 사이에서 예수님으로 중심을 잡고 그리고 취할 것을 취하면 됩니다. 예수를 증거하기에 합당한 것들, 본받기에 합당한 것들. 그러한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도 계속해서 그런 고민들을 해나가야겠죠. 어떻게 하면 예수의 본을 따르고 전통을 세우고 새로운 것을 시도할까 고민해 나가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 과거의 자기 행적, 과거의 전통, 그것을 극복했는데 마지막으로 과거의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자유함을 얻게 돼요. 이 과거에 메인다 하는데 뭐니 해도 과거가 우리에게 몹쓸 망령이 되는, 과거가 우리에게 진짜 몹쓸 망령같이 우리에게 계속 붙어있는 경우는 단연코 사람입니다. 과거의 사람. 과거에 나를 힘들게 한 사람, 과거에 나를 비난한 사람, 과거에 나를 옥죄한 사람, 과거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뿐만 아닙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인맥. 정말 단연코 과거라 하면 과거가 정말 쓰디쓴 망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속 남아있는 것 중에 정말 강한 게 과거의 사람들이죠. 역시 이것으로부터도 이들로부터 받은 불평과 상처와 매임을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다면 단 한 발짝도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자꾸 쓴뿌리가 올라와서 특히 대한민국 사회는 이 사람과의 관계나 인맥이나 그들로부터 받은 상처와 관계 때문에 너무 아파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과거의 사람들로부터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을 보시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 이 언급을 왜 굳이 하냐면요.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표현을 왜 쓰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사도 바울은 기독교를 박해하던 기독교의 원수였는데 어느 순간 떡하니 나타나가지고 예수 믿으라 하면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에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 뭐였냐면 어떻게든지 인맥을 동원해서 내가 이 사람과 관계, 사도 즉 자기를 보증해 줄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동원해서 자기를 보증해 줘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 17절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언급하는 이유가 그들에게 보증을 받아야 되는 인물이었던 거죠. 그들에게 이 사람은 안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변화시킨 사람입니다. 라고 보증을 받아야 됐던 거죠. 그런 부담감이 사도 바울에게는 크게 있었어요. 마치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인맥을 통해서 우리는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럴 욕구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지기도 하고 불편해지기도 할 겁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이렇게 집착하고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신경을 쓴다면 사람을 무시하고 살라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매인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자유는 박탈당하고 눈치를 보게 되고 편가르기를 하게 되고 그 사이에서 혼란스러워지고 공공연한 음모와 수작 가운데 놓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행했냐면 17절 말씀에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했습니다. 그는 그를 보증했어야 돼요. 그게 가장 시급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뭐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가 나서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니까 그걸 해결하는 게 가장 시급했습니다. 과거의 그 자기 사람과의 관계, 자기는 유대교에 묶여있는 관계였잖아요. 그걸 끊는 게 가장 시급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부터 자유를 얻으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복음에서 자유를 얻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어디로요? 아라비아로 갔다. 저희는 잘 알고 있죠. 아라비아 광야에 그가 왜 갔는지 알고 있습니다. 왜 갔습니까? 거기서 성령의 동행하심과 성령이 함께 동행하시고 성령님으로부터 단련받고 훈련받고 깎여지기 위해 간 거죠.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고 쓰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으로부터 배웠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의 성품과 그의 권위가 쌓이고 그의 인격이 깎이면서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보증하지 않더라도 그를 쳐다보기만 하면 예수의 형상이 보이고 깎인 모습이 보이도록 그렇게 빚어져 갔다 거죠. 3년이나.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겠습니까? 복음 증거하고 싶어서. 율법을 철저히 익히고 선배 동역자 권위자의 가르침과 본을 따르는 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매여서는 안 된다. 결국 그것에 매이지 않고 우리는 성령님께 의지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즉 이게 복음이죠.
그래야 우리는 과거의 사람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세 가지 얘기한 거, 과거의 일, 과거의 전통, 과거의 사람, 이걸 다 무시하고 수도원에 가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에 지나치게 열심이고 그것에 매이고 그것 때문에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는 명심하십시오. 복음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다. 복음만이 우리를 과거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세 가지 과거로부터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탈출하는 데는 정확히 성삼위 하나님이 다 강력하게 각각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과거에 그가 행한 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붙들었다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를 신뢰했던 거죠. 그를 만세전부터 눈에 넣으시고 마음에 넣으시고 계속해서 섭리해 오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그가 붙들었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과거의 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사도 바울은 과거의 전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거기 지나치게 따라갔던 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키로 여겨서 그것으로 전통을 해석하고 전통을 분별하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일어나는 일도 그것으로 분별하고 예수로 중심을 삼을 때 그가 과거의 전통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지금 시대에 적용한다면 이 두 번째는 과거의 전통으로부터도 자유하지만 현재 유행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는 거죠. 현재가 유행하면 뭐든지 따라가려는 그 욕심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령님. 사도 바울이 이 과거의 사람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던 건 하나입니다. 그 사람들의 권고도 정말 중요하지만 성령께서 그와 동행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신뢰하고 그에게 믿고 맡기고 동행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과거의 사람들로부터 인맥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된 거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수요일 나누려고 묵상하면서 이 갈라디아 말씀은 제가 주기적으로 한 5년이나 7년마다 한 번씩 설교를 계속 했던 말씀이라 자료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뒤적거리면서 말씀을 거기서 한번 정리해 볼까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갈라디아서를 나누려고 준비하면서 수주 전부터 하나님 계속 주시는 말씀은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정말로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렸으면 좋겠다. 정말로 매이지 않고 그리고 눈치 보지 않고 또는 이 전통에 휩쓸리지 않고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자유하고 기쁜 모습으로 정말 본질에 가까이 가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삶을 누릴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본문을 새롭게 보려고 애를 썼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사도 바울의 자유를 향한 외침을 또 은혜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과거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 복음을 붙들고 우리의 일생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자유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 자유뿐만 아니라 능력을 드러내고 자유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탁월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